1963년 8월 28일 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주도로 흑인 차별 철폐를 위해서 워싱턴 DC에 모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바로 연설을 했습니다. 흑인과 이 백인들 아이들이 함께 뛰노는, 또 함께 식사하고 함께 공부하는 그런 날을 꿈꾼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거기에서 연설을 했는데, 오늘날 그 날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한 사람,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집회에 그 강사 목사님이 제목이 물꼬를 트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그 블레셋에게는 이 장군 골리앗이 있는데요, 벌벌 이스라엘이 떠는 거예요. 그때 이 젊은 청년 바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이 골리앗이 쓰러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중전해 가지고 나아가서 이 블레셋을 바로 물리친 그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물꼬를 트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그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 떨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다윗 한 사람 물꼬를 틀었을 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 물꼬를 트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펌프로 물을 갖다가 먹는 그런 이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 펌프가 참 신기해요. 평상시에 펌프에 물이 말랐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 바가지 이 물을 넣어가지고 이 펌프질을 합니다. 째깍째깍째깍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게 이 걸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이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아마 이 많은 물을 마중한다 그래서 마중물이라는지 모르겠지만은, 지하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중물이 없으면은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이 물꼬를 트는 사람,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작은 한 걸음 마중을 나가면, 헌신을 하면 장대한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을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선교를 하거나 구제를 할 때에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의 헌신과 마중물과 물꼬를 트는 그 헌신을 통하여 바로 그 모습을 보고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헌신을 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그 일을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헌금이 촉매자가 되어서 여러분 교인들의 마음을 모으고 움직임이 생겨서 하나님의 큰 사업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물꼬를 트는 그 한 사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 기드온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겁쟁이였고 또 굉장히 소심하고 또 우울증적인 또 열등감이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 기드온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미디안의 이 군대를 파하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미디안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정말로 나도 이 물꼬를 트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으시는 그 주인공이 되시는 귀한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드온은 매우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재판이나 행정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기드온은 5대 사사고 그 앞에 사사가 드보라 여자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드보라가 사사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40년 동안 전쟁이 없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태평성대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들은 그 태평성대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정말로 이 다른 자녀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속을 안 새기고 내 건강도 괜찮았을 때, 정말 아무런 염려가 없이 참 잘 될 때, 성경은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신앙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채찍으로 삼으십니다. 이제 미디안 이 군대를, 민족을 일으키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이제 채찍을 가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 압제 속에서 구원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미디안이 7년 동안 미디안이 이제 이스라엘을 노력제를 하는데, 파종의 시기와 추수의 시기에 그들은 유목민이고 말을 잘 타고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농작물을 갖다가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 가축들도 남아나는 게 없어요. 그들이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토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이 밀을 다져가는데요, 포도주 틀 그 밑에서 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어떻게 이 즙을 내냐면은 큰 항아리를 땅속에 묻어놔 가지고 거기다 포도를 넣어서 발로 으깨어서 포도즙을 내는데, 지금 이 기드온이 그 항아리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들킬까 봐 거기서 밀을 갖다가 비비면서 지금 밀을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선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미디안의 압자에서 놓여있는 우리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할 때에 지금 이 기드온은 원망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보면은 참 어떻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만드셨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그는 무기력함과 열등감에 빠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겸손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가 점잖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큰 용사여,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계시는데 주님,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우리 가문을 보면 므낫세 지파는 영향력이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우리 가문 대단한 가문 아닙니다. 그 가문 중에서 우리 아버지 속에 아주 이 아버지도 힘이 없는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렇게 지금 이 표현이 어떤 무기력함과 그 열등감에 지금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거대한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뭔가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냥 뭔가 지금 허덕이는 내 자신을 보면서 무기력함, 그런 열등감 빠진 적이 없냐라는 거죠. 또한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그런 성품은 내게 없냐라는 거죠. 혹시 이 기드온의 증세가 내 안에는 없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증세가 여러분에게 없으면 좋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런 증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기력 가운데 목사님, 나 돈도 없어요. 우리 집 대단한 집도 아니에요. 나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이런 무기력감과 패배감 가운데 지금 기드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평가하는 그런 세 가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먼저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세가 12정탐꾼을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서 정탐하더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나중에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하고 10명이 와가지고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냥 메뚜기 증후군, 거기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내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들 정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양육을 할 때에 이 자녀들에게요, 야, 너는 누구 닮아서 공부를 그렇게 지지리 못하냐? 너는 진짜 머리에 돌만 들어있느냐?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그냥 섬찟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를 느끼냐면은 이 부모님들은요, 진짜 배운 것도 없고 권사님들 중에 보면은 정말 가정적으로 힘드는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그 권사님들, 그 기도하는 그 분들이 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너는 축복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막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진짜 네 속에 뭐 이렇게 뭐 돌이 들은 그런 흉악한 소리를 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아프리카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한 부족이 있답니다. 그 어떤 그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서 사람들이 다 원으로 둘러싸여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거기서 돌을 던지거나 뭔가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둘러있는 사람들, 그 부족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의 그 장점, 칭찬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도 참 성실한 사람이야. 당신은 참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어. 당신은 어려운 사람에게 떡을 나눠주는 것을 내가 보았어. 그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면서 진심에 닿은 그 칭찬을 할 때에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돼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잔소리로 사람 변하지 않아요. 절대 그 사람을 꾸짖어서 뭔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이런 지적을 해가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칭찬을 계속 경험하면 그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말할 때 늘 격려와 칭찬을 서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참 훌륭한 분이야. 당신 없으면은 우리 교회는 당신 없으면 안고 빠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지난 주에 금요일 날이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학부모 범죄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이 형사분들 이 가족들이 많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렇게 세미나를 끝나고 가족 중에 한 분이 오셔서, 그 형사분이죠, 오셔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경찰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목사님의 인상이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사실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경찰관이 뭐 거짓말 하겠어요? 저는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무심코 주는 그 격려, 그 말 한마디가 그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가장 상처받는 게 말 때문에 상처받고, 가장 또 힘을 얻는 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더란 말이에요. 그런가 보면은 가장 중요한 평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을 때는 참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가치 있는 자였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오리지널 디자인,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우리를 향한 그 가장 한 사람 한 사람 그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한 그 플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바로 속삭입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너는 실패한 존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우리에게 사탄은 그렇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회사 가도 적응을 못할 거야. 너 아무리 사업을 해봐, 너는 안 돼. 너 기도 잘 못할 거야. 너 전도 못할 거야.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 디자인, 거기에서 떠나서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어떤 이런 모멸감, 그리고 어떤 이런 세상 속에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패배감을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원래의 그 기도원, 그 모습을 되찾아 주길 원했다라는 거죠. 원래의 기도원의 모습은 뭡니까? 너는 기도원아,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큰 용사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한번 그렇게 축복해 보세요. 당신이 큰 용사입니다. 당신이 큰 용사입니다. 아마 안 믿어지실 거예요. 안 믿어지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게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용사로, 할렐루야, 전도의 큰 용사로, 봉사의 큰 용사로, 이 시대 하나님의 청지기의 용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원에 향한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원은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장차 미래의 모습을 미리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의 가능성을 보셨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정말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질 것을 미리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의 볼품없는 기도원이 아니라 정말 겁이 많고 소심하고 지금 열등감에 가득 차 있는 이 기도원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위대한 잠재력을 보시고 그를 큰 용사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저는요, 성경 말씀에 읽어볼 때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잘났고 뭔가 많이 배웠고 뭔가 돈이 많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Not I but Jesus Christ,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주님 없으면은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진심인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미래 하나님의 청사진을 그려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하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너를 통하여 만방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너 없으면 만방의 복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 학교의 성도가 없으면 이 뉴욕직이 복을 받질 못해요.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기근이 임합니다. 이제 그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가족을 데리고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렇게 예뻤나 봐요. 거기에서 이 애굽에 있는 왕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아내를 갖다가 삼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치졸한 인간이었죠.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연단과 연단을 통과하여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열방의 복의 통로로 복이 될 것을 그 미래의 잠재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 특별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아니라.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시므온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12아들 중에 2번째 아들이 시몬이에요. 여러분, 이 시몬이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그 시몬의 그 성격을 바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굉장히 포악한 자였어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살인자였습니다. 아주 성격이 불안정했고 그 충동적이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시몬의 이름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고 계시는 거 아니라 장차 내 이름이 게바라리라. 게바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는 충동적이었어요.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욱하는 성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게바, 나중에 베드로, 반석,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12사도 중에 수제자가 되어지고 베드로를 통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인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리 바라보시고 이 베드로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고 말하지 말자. 목사님, 저 사람은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이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만 목사가 목회하는 그 기쁨은 뭐냐면 큰 교회 세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저분이 저렇게 지금 힘들게 살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과 반대로 살고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 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보면은 여기 끝이라고 나면은 여러분 목회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그 비전이 지금 현실, 지금 이 모습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신대학 학장이셨던 정대위 박사님,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중학교를 졸업하던 날, 그 당시에는 중학교도 이렇게 시험을 치러가지고 중학교 가던 때였는데, 이제 졸업하니까 너무 좋아서 친구들하고, 그때는 귀한 게 짜장면 집이었는데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 먹는데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너 커서 뭐 될래?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한 친구가 나는 의사가 될 거야. 한 친구가 나는 교수가 될 거야. 한 친구가 나는 사장이 될 거야. 그때 이 정대위 이 학생이 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그 뒤에, 그 짜장면 집에 그 당시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학생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요, 가슴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너희들이 장차 이 대한민국에 이끌어갈 위대한 기둥들이구나. 방금 말한 그대로 될 줄을 바로 다 너희 소원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거기에서 축복을 해주면서 이 정대위 학생에게 안창호 선생님이 그 학생을 바라보면서 정 목사님,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 고개를 수그리고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이 정대위 학생에게.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기도하나 너는 큰 용서가 될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열등감에 빠져 있는 이 기드온과 같처럼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그 기드온이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복음성가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참 저한테도 많은 감동이 되는데,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어쩌더라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 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찬양 부르는데요, 저희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갱년기가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냥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눈물이 나오고, 찬양할 때도 그냥 눈물이 나오고, 기도할 때도 그냥 눈물이 나와요. 이 찬양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계획, 현재의 저의 모습, 현재 저의 어떤 모습을 볼 때는 기드온과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 사랑하는 박 목사야, 놀라운 계획이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절망에 빠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귀히 여겨 너는 나의 계획을 이룰 바로 될 자질을 갖고 있는 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 어떤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담대히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도원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약한 모습, 부족한 가정 배경, 지금 끊임없이 다가오는 저 적군 손길 상황 보지 말고, 너 자신 보지 말고, 배경 보지 말고, 바로 누가 너를 부르는지, 누가 너와 함께 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라는 것.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지금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으신 하나님, 그가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 세상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2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죽지 아니하리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여 지금 무기력해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죽지 아니하리라. 나이로 인해 이제 나는 힘도 없습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위기 앞에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정말 이 해결될 실마리가 안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냐 말이에요. 이 말씀 붙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안 죽어.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내가 지금 천사가 된 기분으로 조용하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이면, 권사님이면, 남편이면, 아내면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집사님 안심하세요. 성도님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집에 가셔서 부부간에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너 능력 없고, 그래, 실력 없는 거 내가 너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것이야. 능력 있는 내가 있지 않느냐, 힘 있는 내가 있지 않느냐, 그 능력 있는 힘 있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서 이 일을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 맞는 자들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미디안과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과 싸우는데 마치 한 사람을 치듯 그렇게 너희는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싸워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승리의 기쁨은, 이 승리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분위기를 함께 누리려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싸움에 나갈 자를 모집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여졌어요. 하나님, 이 3만 2천 명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까요? 하나님이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자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 이 10,000명 가지고 나가서 싸울까요? 이것도 많다. 이 시내 가서 물을 먹게 해라. 정말 물을 떠서 이 물을 마시는 자 300명만 빼놓고 무릎을 꿇고 개처럼 하는 그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기드온이 만약에 물론 13만 5천 명과 이 처음에 3만 2천 명 비교해보면 이 싸움을 할 수 없는 그런 숫자지만 그래도 승리라면 야, 기드온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때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선 이 일을 싸움을 할 때, 와,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내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있다라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구나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어디 있어요? 뭔가 유명한 교회도 아닙니다. 내놓으라는 교회도 아니요, 우리 교회에 뭔가 재벌 회장이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는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린이 교회를 들어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고 여러분의 이 비즈니스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함께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고 여러분 이 비즈니스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양치기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정말 그 돌멩이 하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다윗의 돌멩이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겠다라는 거죠. 사명 가지고 쓰임 받으니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한 번 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배경도 좋지 않아요, 나는 지금 정말로 건강도 안 좋습니다. 주님, 정말 이 기도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원아,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기력하게 쓰러질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겨운 미디안을 만났다 할지라도 좌절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누가 나를 천하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스스로 미약한 자라고 좌절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물꼬를 트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사람들이 마중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주님께서 고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어떤 누구도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